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성부의 모델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chosen race,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특권의식, 선택의식으로 아주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와서 말하기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 만든단 말이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말이야.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나를 믿지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너희는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편을 들어서 결국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죽였지요. 마귀의 편에 들어서 예수님을 죽였지요.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20절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나무를 꺾어버리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하나님의 백성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한 10%도 못 되지요. 지금도 꺾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괴 하갈을 통해서 난 자손들이죠. 지금 아랍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에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고 지금 그 헤롯 성전 남아있는 이제 그 도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이 딱 차지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 그걸 뺏어가지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여기에 못 들어온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뿐이지 절대로 그거 못 올라갑니다. 누가 가느냐? 무슬림 사람들만 가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되 신발을 벗고 들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사람들, 바위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간 사람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의 제1성전은 메카에 있지만 제2성전은 예루살렘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그 씨가 내 씨가 될 것이고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씨가 아니므로 하나님도 내보내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오늘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아브라함의 첫째 혈통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슬림 이스마엘의 아들은 유기의 아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했단 말이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가문에서 처음 내가 예수 믿었다 하면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히브리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지금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죠. 당시에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아비집과 친척이 있는 고향을, 그것도 75세에 떠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새 일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에 생각하고 해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이게 주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생각해 놓고 실천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보고 이제 살려고 할 때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땅을 사서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작정도 했지요. 그래서 124평 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모임에서 말입니다. 3층에 우리가 그 건물을 사서 있었지만은 새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고 이 옮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한 성도님이 뭐라 그런 거니 말이죠. 목사님, 이 건축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만약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그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그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말을 하다가 주춤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대체 이거 앞으로 이게 건축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게 일이 말이죠. 하다가 중간에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누가 그걸 보장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다 지금 얼어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김정순 권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가슴을 뜨거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목사님이 산으로 인도하면 우리는 산으로 따라갈 것이고 목사님이 바다로 인도하면 우리는 바다로 따라갈 뿐입니다. 참 눈물 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건축이 중간에 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단이 되었어요. 건축업자를 잡으러 가니까 그 집이요, 저 동두천 산골짜기 있는데 가니까 마루 위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사람 잡을 수도 없지요. 이제 교회는 다른 교회 팔고 갈 곳은 없으니까 그 우성 아파트 할머니들이 자기 노인정에 와서 예배드리라 해서 노인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 되면 말입니다. 성도 보기가 부끄러워 죽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목사님이 산으로 인도하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인도하면 바다로 따라왔다고 오신 분들인데 저들에게 뭔가 이 프로세스 진행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업자는 잡으러 가도 잡을 수도 없지요. 경찰서에서는 또 고소를 해가지고 나를 오라 그러지요. 주일에 성도 보는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제가 밤마다 도봉산에 가든지 그 노인정 할머니 그거 소파를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따라와 준 저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 문제로 매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낳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만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빼앗긴 거야, 이삭에게. 그러니까 그 형이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저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동생 놀리는지라. 이것을 하갈이 그 안에 살아가 보고서 아니다. 저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스마엘이 14살까지 컸고 그동안에 정이 들었고 그것도 내 아들인데 그래서 이삭이 매우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간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아브라함은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가다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른 아침에 가감히 실천하는 거예요. 가감히 실천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주 하나님께서 무서운 미션 명령을 주셨지요.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시면 부인되는 사울아와 의논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이 즉시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는 즉시로 실행하지 않은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즉시로 실행하지 않은 것도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인데 그걸 즉시로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생활에 상관이 명령하고 난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실시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실시하는데 뭐무정 하고 있으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군대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군인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주님 내 밑에 부하들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죠.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군인 정신으로 적시로 순종할 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슴으로 받아 온몸으로 실천했다. 또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몸으로 실천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이게 보통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들이 그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서 온몸으로 실천한 그 간증들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짧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이제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니 다 끝났습니까? 누가 실행해야 될 차례입니까? 누가 실행해야 될 차례예요?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즉시로 실행해. 즉시로. 이번 주부터 즉시로 실행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뒤로 미루고 있으면요, 아이고 나는 그 간사님이나 되니까 하지, 나는 안 돼. 또 이렇게 딱 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한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지. 말씀도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도 즉시로 실행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으로, 고백의 은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